14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우리 정삼열 목자님, 한은혜 목녀님, 이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청지기를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2013년 동안 13년 한 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때로는 밤늦게까지 정말 헌신하고 수고한 아름다운 청지기의 수고에 한없는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 수고를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힘듦들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여러분들의 애씀과 과정 속에 있었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서 넘치는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14년 또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키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4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자,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은혜로 입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탤런트 비유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도대체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 중에 하나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이 천국은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실제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설명한들 천국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보지 않고서 물론 한정되어진 천국 우리가 지금도 누리지만 궁극적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야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어떤 언어로 다 설명한들 그게 우리 안에 흡족하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비유라는 방법입니다. 비유.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라는 방법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주인이, 돈 많은 주인이 타국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에게 불러서 나 타국으로 가는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를 해달라 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이 두 종은 그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곧바로 얼른 그들의 일터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가지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돌려드렸을 때에 주인이 너무나 기뻐하고 합족해하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준다 하면서 칭찬과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왔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 여러 가지 좀 자신이 없었던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뭐 굳이 저까지 수고해서 뭐 주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인은 그냥 금 나와라 똑딱 하면 금 나고 은 나와라 똑딱 하면 은 나오는 분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거 수고해봤자 뭐 이 주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땅속에다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주인이 얼굴빛이 굉장히 아주 무서워지면서 이 주인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하고 가진 것도 빼앗아 버리고 저 어두운 곳에 내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내어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달란트가 뭘까? 달란트라는 말은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죠. 영어적인 표현 탤런트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능력.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는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 그래서 저 사람 탤런트가 많아. 이 말은 천부적인 재능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탤런트가 그런 의미로보다는 화폐의 단위로 그렇게 통용이 됐습니다. 가지고 1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그 화폐의 그런 가치로 환산되어지는 것이 달란트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1달란트가 얼마냐? 1달란트는 평균 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들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모아야만 되는 돈의 가치가 1달란트입니다. 금괴의 단위죠.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을 치십시다. 그럼 1년에 뭐 연봉이 2천만 원 잡고 20년 동안이면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4억인데 5달란트 받았다라는 것은 몇 억이에요? 20억이라는 돈입니다. 2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은 뭐예요? 8억이라는 돈입니다. 1달란트만 받아도 4억이라는 돈이 4억. 여러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조금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연봉이 3천만 원을 치십시다. 이 사람은요, 1달란트가 6억이요, 2달란트가 12억이요, 5달란트면 무려 30억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푼돈을 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통장에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내가 요즘 일이 있어서 내가 돈이 좀 남는데 이 돈 누구 줄까 생각하다가 우리 고경이 당신에게 30억을 주기로 내 마음에 결정을 했어. 통장 번호 빨리 불러. 라고 한다면 갑자기 그 밤에 흥분해서 잠 못 잘 거예요. 이 3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60억으로 만들 것인가?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것이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이것이 않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목숨이나 아니면 배치거나. 여러분, 30억은 고사하고 4억만 우리들에게 통장에 입금이 된다고 해도 우리들은 정말로 밤새 흥분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까? 어떻게 해야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4억에 해당하는 돈, 10억에 12억에 해당하는 돈, 30억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천부적으로 주시는 탤런트가 가치 면에서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째째하게 탤런트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탤런트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한 번 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그런 탤런트, 재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돈으로 따지면 몇십억에 해당되는 거야. 그 이상의 것이야.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딱 깔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탤런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탤런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누구에게든지 탤런트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도동에 있는 어느 상도 제일교회라는 곳에 오후예배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그날 송명이라는 그 지체부자요한 시인을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명이라는 이 시인은요,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내뱉기 위해서 온 몸을 쥐어 털어야 한마디가 나와요. 우리가 1000마디 할 때 그 사람은 10마디 할 정도예요. 그 말 듣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온몸을 쥐어 털어야 되니까.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가슴을 후벼대고 우리의 심정을 꿰뚫는 이러한 메시지였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돌아 누울 수 없습니다. 대소변 못 가립니다. 이 사람은 자살하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탤런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시가 여러 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그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은 남이 가진 거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남이 갖지 않은 거 내게 주신다 하면서는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은 내게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거 내게 주셨는데 그것이 글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힘들게 엎드려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식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가슴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천부적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천덕꾸러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그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천부적인 그런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소중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대. 그것을 끝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발견해야 돼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신의 삶 때도 물어보고 생명의 삶 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받은 은사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라고 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천부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일에 덤비는 것과 모르고 일에 덤비는 것은요, 천질 차이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앞을 못 보는 분이 문고리를 잡는 것처럼 굉장히 일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천부적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정말로 얼음판에 얼음 깨릴까 봐가지고 막 찡찡찡찡 막 소리 나는데 거기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과정이 굉장히 더디고 결과가 굉장히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탤런트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가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너 하는 일 보니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 야, 대단하네.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비교해서 탁월한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는요, 내가 뭘 잘하는가 스스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상대방들이 그 일을 격려해주고 너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확인해주고 또한 지적해주고 부추겨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잘 아는 은사, 탤런트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청년 백수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제가 자라나고 공부할 세대보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얼마나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에 우리 반이 60명이었는데요. 우리 반에 30명이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현실이에요. 60명 중에 30명이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정말 전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년 백수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에게 여러분들의 딸을 시집 보낼 자신 있습니까? 보내도 걱정이에요. 안 보내도 걱정이에요. 이게 오늘 현실의 많은 부모들과 당사자들의 고민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청년 백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적인 입장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뭘 놓친 거예요? 공동체를 놓친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적해주고 확인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장을 놓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공동체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면은 그까짓 것 평가절합니다. 두 번도 듣는 것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공동체를 놓치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평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를 모른 채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가장으로 정말로 모시고 살아가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놓치고 자기가 해야 될 행복할 일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것은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법 큰 교회들은 은사 발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가지고 그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이 전문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상담을 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을 상담을 해가지고, 아, 당신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많은 대화와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배치 사역이에요. 오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저절로 은사가 발견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줘서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이 사역을 권할 때에 그 사역이 A부터 Z까지 많은 교회 안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을 권할 때에 사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자신 없어. 나는 시간 없어. 나는 바빠. 나는 피곤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가지고 나중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많은 교회 안에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섭렵해 가다 보면 어느 하나가 딱 아다리가 맞는, 마주치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갑자기 흥분해지고, 누구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림이 쫙쫙쫙쫙 그려지고, 그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하면 행복하고, 짧은 시간인데 굉장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주어진, 천부적으로 주어진 은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딱 관명하고 내가 어떤 일이 내게 맞을까 생각하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에이, 이것도 아니야. 이거 해볼까? 아, 이것도 아니야. 이거 시간 너무나 많이 뺏겨. 너무나 나는 에너지를 축내는 거야. 여러분, 그러하다가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턱도 없는 일이에요. 지난 11월 24일 날, 마지막 주일 날 우리는 사역 박람회 됐습니다. 가정사역팀부터 예배사역팀부터 우리 관리사역팀까지 한 100가지도 넘는 많은 어머니가 크고 작은 그러한 사역들이 촘촘히 거기에 메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는 유리 닦는 거, 나는 뭐 하는 거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게 A부터 Z 아니에요?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힘써서 하세요. 하다가 보면 어느 하나가 딱 맞닥뜨리는 거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빨리 탤런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라고 말하십시오. 이것도 해보라고 말하십시오. 저것도 하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한 번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2번 실수하고 3번 실수하면은 말합니다.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 세상 아닙니까? 한 번 실수를 봐줍니다. 2번, 3번 반복하면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실수해도 실수가 용납되어지는 그런 무대입니다. 1년 52주 상설로 개설되어지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기타가 있습니다. 앰프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습니다. 신디가 있습니다. 드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성실하게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본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의욕만 있으면 밤을 새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조금 복음에서 변질되었지만 조영남 씨, 윤영주 씨, 여러분 다 어디서 그들의 탤런트가 개발됐습니까? 종로 4가에 있는 동신교회예요. 동신교회. 오늘 수많은 작가들, 오늘 수많은 그러한 음악가들, 기합 연주하는 사람들,
그 모태가 어딥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거기서 큰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정말로 빨리 그 탤런트를 발견해 주기 위해서 공동체로 끌어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도록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안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주영 씨의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그 어록이 뭔지 아세요? 뭐 직원들에게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회장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화를 내면서 정주영 씨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해보기나? 해봤어?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두 손 다 들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더럽고 화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해보기는 해봤느냐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해보세요. 교회처럼 좋은 반복할 수 있는 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발견만 하면 뭡니까? 발견만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개발해야죠. 개발.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두란노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한 강의를 했습니다. 전방향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테이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방향 리더십이라는 이 책을 그 테이블 들어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유명한 성공한 CEO, 그 회장님급들이죠. 성공한 CEO들을 연구를 했는데 공통분모가 나왔대요.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거, 뭐 수학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어학 이거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것에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돈을 주고 그런 쪽으로 준비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대신 자기만 가지고 있는 남다른 뛰어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면 자신 있다라는 그 한두 가지 두세 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승부를 걸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나가.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성공한 CEO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은사 그것도 쉽지 않지만 이것이 다 라고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발견되어진 것을 감당문비도 이빨리고 쳐다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극대화시켜놔야 돼요. 내가 자신 없는 것들은 일찌감치 딱 접어놓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면 돼요. 내가 잘하는 그 몇 가지 가지고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 일들이 나를 성공한 리더로, 성공한 CEO로 나를 위치를 변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자꾸만 가끔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울 바깥으로 흘려보낼 때에 영적인 은사들은 더욱더 개발되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샘이라는 원리를 알죠? 계속 퍼낼수록 더 샘물이 나오고 더 풍성하게 솟아서 나오잖아요. 샘물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내게 발견되어진 은사, 개발되어진 은사를 자꾸만 이웃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다 보면 내게 그것들 더욱더 개발되어지고 확장 극대화된다. 두 번째로는 뭘 또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 은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1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애다 하면서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초기 은사를 1에서 10이라는 분량만큼을 예를 들어서 줍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10이라는 것을 마스터할 단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사를 또 부어주시고,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신실한 종이라는 말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마스터했다라는 거죠.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최선을 다해서 속달했으니까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더 많은 영적인 은사를 너에게 뭐 하겠다? 맡기겠다. 여러분, 하나도 감당 못했는데 둘을 주시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초기 은사를 주십니다. 초기 은사를 우리가 잘 감당해내고 숙달하고 잘 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두 번째 은사, 세 번째 은사를 연거푸어 부어주신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개발하십시오. 밤을 새워서라도 반복하십시오. 극대화시킵시오. 여러분, 젖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개발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을 안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지경덕도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액션을 어떻게 취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른 가서, 곧 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쭉 부었더니 6절에 가서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곧 갔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이 탤런트에 대해서 이런 공격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밤잠을 안 자고라도 정말로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개발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왜 땅에다가 묻어뒀을까? 첫 번째,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야 심지 않고도 거두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해치하지 않고도 얻는 분인데,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 나가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 나가면 은 나오게 하시는 분인데, 다 가질 거야. 내가 이것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5달란트? 나는 저 사람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야? 아이, 기분 나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대적인 평가로 인해 가지고 나는 그보다 조금 줬다라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달란트도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로는 한 달란트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무시한 거예요. 이까짓 것.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큰 것이 있는지 작은 것이 있는지 이건 아셔야 돼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해요.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14년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십시다.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십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자세를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내 지경이 또 확장되어지고 그 일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평생 내 직업의 그런 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평생 내 일터가 되어지고 내가 평생 우리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많은 식솔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굿 아이디어, 탤런트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